오늘은 창세기 24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빌 게이츠의 성공의 비결이 나옵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빌 게이츠의 천재성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 게이츠가 보여준 컴퓨터에 대한 열정을 소개합니다. 이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하루에 무려 8시간 이상을 컴퓨터에 몰입했습니다. 대충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성공의 원인으로 빌 게이츠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과 기회를 말합니다.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접할 때가 1968년이었고 당시 컴퓨터의 가격이 무려 100만 불을 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가 다닌 시애틀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였고 열성적이고 부유한 부모들의 후원으로 미국 내 극히 일부 대학에 있었던 컴퓨터를 그는 고등학교 때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애틀에서 창업되었던 시큐브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 빌 게이츠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었고 그것이 더 큰 경험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그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가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열정과 헌신에 맞는 시대적인 상황도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시대적 배경이 맞지 않으면 그 똑똑함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열정과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순조롭게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빈궁한 삶을 원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창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순조로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가정입니다. 12절에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순조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도리에 맞게 어딘가에 이른다, 도달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순조로움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순조롭게 이삭의 배필이었던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순조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순조로움은 단순하게 모든 일에 술술 잘 풀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에 온전하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말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조로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엘리에셀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종이 그의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사울의 성에 이르러. 아멘.
본문을 보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엘리에셀이 준비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종이 그의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호르의 성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낙타를 무려 10필을 준비하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타라고 하는 것이요, 사막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유용한 운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어떻습니까? 보통 한 마리당 250에서 300kg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이 느부갓을 위해서 준비한 애물이라든지 준비한 선물이 얼마나 많고 정성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로 14절을 보면 엘리에셀이 목적지인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조로운 만남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내용을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우물 곁에서 우물로 나오는 여인 중에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여인이 자원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말하면 이삭의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아무나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여인이어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무려 80리터나 된답니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일부러 힘들여서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까지 먹이겠다고 나설 사람이 쉽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심사숙고 정말 고민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을 순조롭게 만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건을 준비하고 낙타에게 싣고 그것을 가지고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여행 중에 느부갓을 만나기 위해서 반복하여 기도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늙었지만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삭의 배필을 찾고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순조로움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명을 받기를 원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조로움은 그냥 얻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뭐 할 계획을 세웁니까? 유대인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부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일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만의 계획을 다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노라. 처음에 거절합니다. 내가 아무일지라도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임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먹고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 삼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삼촌, 그럼 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일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왕 앞에 나갈 터이니 온 유대인들을 모아서 삼촌도 함께 3일간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랬냐? 당시의 왕후도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어요. 에스더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만농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 동안 그녀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그녀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금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의 재상인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나의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만의 그 못된 불순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왕후이고요. 자신의 국적을 숨기면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동족들을 순조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살려진 그 일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조로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급급한 삶의 순조로움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담으로 일하는 일에도 순조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기에 엘리에셀과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경험한 순조로움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한 집사님이 한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기도를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여리고가 7번을 돌아야 무너지고 나하만이 7번 목욕을 해야 깨끗해지듯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6번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6번 돌았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돌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순조롭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기회, 장소에서 우리는 항상 올인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것은 내가 꼭 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순조로움으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매사에 누구와 있어도 언제든지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조로움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조로움은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홀성에 왔습니다. 나홀성으로 오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도 속히 리브가를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아멘.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 중에 일가였던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이거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먼저 말해줄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낙타가 하루에 80리터 정도의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10마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낙타 10마리의 물을 다 길어다 나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모든 가족을 다 묵묵히 본 후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발견합니다. 본문이 있는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순조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공급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있습니다. 은혜가 결국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이 그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모든 신앙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항상 존재하는 은혜를 누리고 순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수용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교훈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주인이 준 달란트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알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장사를 하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부풀려서 훗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을 책망한 후에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줍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이 1달란트를 4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데 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을까? 이유는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게 은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달란트 비유는요, 영적인 삶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자들은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요,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맞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인하던 인정하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큰 은혜를 통해 순조로운 삶을 원한다면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고 만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신 은혜에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기도 후에 바로 등장한 리브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너무 빨리 응답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배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로 내 삶이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비로소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내 삶이 주인 안에서 순조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게 응답될 때도 있지요. 항상 본문의 내용과 같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조로움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분할의 성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시기에 분할하여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기다리는 순간에도 소명에 충실할 때에도 그 은혜가 성취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조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누구도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순조롭게 인도하실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순조로움을 경험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순조로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숙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조로움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순조로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바라는 만큼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순조로움을 위하여 엘리에셀을 통해 보여준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이와 같은 순조로움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순조로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순조로움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늙은 종의 기도처럼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순조로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